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느헤미야 6장부터 할 차례죠. 느헤미야 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면서 그 페르시아의 안정된 삶을 뒤로 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에스라의 개혁 정책을 이제 돕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올인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에스라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이 되도록 이제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3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코가 석자나 빠져 가지고 시리에 잠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낙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이방 족속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니까 그 느헤미야의 연설에 힘을 받아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시 성벽 공사를 재건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잘 행사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죠.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가 아주 착착 진행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아주 그냥 어,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게 잘 안 통하니까 그냥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가 칼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이놈들 다 그냥 진멸하겠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려오니까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두 표로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표로 나눠 가지고 한 패는 방어하고 한 패는 공사하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방비하면서 공사하고 공사하면서 방비하고 아주 뭐 느헤미야는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뭐 무슨 뭐 기가 죽진 않아요. 이게 사장에서 살펴봤죠.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꾸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앉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려 가면서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다 예, 조금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해 나가는데 사건이 터진 거죠. 5장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음 날부터 뭐 공사판에 안 나갑니다.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자들이 예?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꿔준 다음에
이자 갚아라, 원금 갚아라, 그냥 계속해서 독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자 갚느라고 땅도 팔고 심지어 아들, 딸까지 팔아가지고 이자 갚았는데 그래도 그냥 막 계속 원금 갚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같은 동족끼리 여러분 우리 저 율법서에 보면은 음? 동족끼리는 돈을 꿔주더라도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꿔줬으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고리 대금, 고리로 받으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이자 받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또 동족에게는 돈 꿔주더라도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 중에서 좀 넉넉한 재산을 챙겨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꿔주고 고리대금을 그냥 받아 먹었던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가 어째고 어째요? 다들 모이라 하시오. 그래가지고 막 일장연설을 하죠. 그래서 여기 5장 10절을 보면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돈을 꿔였지만 이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지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당시 이제 에, 돈을 꿔준 사람들, 그 체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네. 느헤미야가요. 너희들의 말이 진심이렸다. 그러니까 아니 못을 박아버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이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줄로다. 만약에 이 맹세한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을 그냥 털어버리실 거다. 그래서 빈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놔요. 그러니까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어요. 지금 밖에서는 시시때때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가 되어도 성벽 공사 어, 참 재건을 완공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아니 그 내부에서 또 분열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전 분열이죠, 그러면. 그러면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부자들이 돈 꼬였다고 이자 갚으라고 막 닥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에 있었는데 느헤미야가요 아주 단호하게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성벽 재건 공사에 다시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특별히 나라가요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합니다. 부자는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런 나라는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교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예? 이 돈, 돈, 돈. 근데 돈이 많으면 더 그냥 돈에 욕심이 생기는가 봐요. 그렇게 배정하게 그냥. 아니, 그 땅도 팔고 아들, 딸 팔아가지고 이자 갚는데 그래도 원금 내라 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이게 이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자본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회.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 캐피탈, 캐피탈리즘.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휘둘리면은 그 백날 신앙 생활 해봤자 그 헛방이에요. 돈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변 사람들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어, 이렇게 에, 해야 되는데 그 이 돈의 욕심을 부리고 돈 때문에 그냥 감정 상하고 의가 상하고 또 신앙도 팔아먹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죠. 그런 자가 바로 부자다. 그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예수님이 가르침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14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당시 이 서민들이 너무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니까 그게 고마워 가지고요. 자기 재산 들여가면서 자기 재산 들여서 노동자를 매겨가면서 성벽 공사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참 이런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14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총독 노릇을 했는데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니까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세금 낼 돈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아예 그냥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도 그냥 안 받고 일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총독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총독들은 그 권력을 남용하고 뭐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었지만은 느헤미야 이 자기는 절대 그런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냥 자비량하면서 그 근로자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매겨가면서 성벽 공사에 임하는 이렇게 희생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 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덕을 세우는데 거기에 언제나 관심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아, 여기 16절 보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았어요. 총독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개발 정보 빼가지고 부동산 투기 이런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그 정부에서 어떤 그 공무원이요.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이란하고 어 이제 휴전 협정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이니까 알잖아요. 그는 굉장한 1급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했냐? 어? 1조 정도의 이제 주가가 오를 걸 생각하고 1조 정도를 그냥 어,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짓을 해요. 네. 느헤미야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급 비밀 빼돌려가지고 개발 정보 빼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선점해서 이제 거기가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냥 땅 짓고 헤엄치시고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로 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가업적이 떼부자 되는 거죠. 이런 짓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이 재벌들이나 또 이 고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절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는 자들이 취할 그 모범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느헤미야가 모든 믿는 자들의 에, 모범이다, 표본이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저 서울의 이 대형 교회, 그 교인들이 투기 세력이에요, 투기 세력.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서울의 강남의 대형 교회 그 교인들만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값이 잡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대체 이 예? 믿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일날은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부동산 투기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 사실 부동산 값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런 서민들은요, 그냥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서울에 아니 여기 30평짜리가 30억 40억을 하냐고요. 그거는 미친 집값 아닙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30억 40억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지금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에서는 그 헌금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래 축복을 남발해 버려. 그래서 오히려 이 한국 교회 지금 저 강남이 대형 교회가 예? 오히려 이 나라를 경제를 피멍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정말 이 교회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고 세상을 더 병들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통일교나 뭐 그런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왜냐하면 해악을 끼치는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게 오늘날 저 강남인 대형 교회들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음,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들 압제하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내 뱃속 챙기거나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충함이었더라. 지금 백성들은 이제 한 끼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와서 지금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쓰는데 이건 느헤미야가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서 자기 재산 들여가면서 그 노동자들 그 먹여가면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또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먹여가면서 이렇게 성벽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앞장섰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자 받지 않도록 세제 개편을 추진했던 거고, 그리고 그 서민들 먹여가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6장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 이놈들이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좀 대접하고 싶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좀 이곳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초대해서 대접해 하겠다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왜 당신들에게 대접을 받느냐? 당신들에게 내가 대접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쉽게 뭐 웬만한 좀 가벼운 사람은요. 저 사람들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거야. 우쭐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가서 대접받으려고 쫄래쫄래 가다가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갔으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대접한다는 것은 유인책이었고 그곳을 나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 일 없수다.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뭐 내가 당신들에게 왜 대접받느냐 해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4번씩이나 또 초대를 해. 그래도 안 가. 절대로 안 가요. 그 5번째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성벽 공사를 다 완고시킨 다음에 저 페르시아 조정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거지. 예? 당신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왕노릇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모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아주 간사한 사람. 6장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한참 성벽 공사를 해 가고 있는데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는 뭐 존경한다고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를 했던 거예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해서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요 4번씩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 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이러면서 또 이제 모함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성벽 공사를 서두르는 거지. 이러면서 또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지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 네 계획을 내가 말이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와 협상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다 그냥 저 페르시아 조정에 까발릴 거야. 그러면서 또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나와 타협하자.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네가 그냥 속으로 지어낸 거야. 너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이거사.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꾸를 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하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뭐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 이 사람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이제 흘리도록. 그러면 이 스마야가 갑자기 보이지를 않기에 느헤미야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 팔팔하게 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참 열심히 성벽 재건 공사에 힘쓰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찾아가니까요. 그 스마야가 그 집에 누워 있다가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선생님 도망치세요.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스마야란 놈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돈을 받고 매수돼 가지고 이 거짓 정보를 흘려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이제 일게 해가지고 그 사명자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이따위 지금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느헤미야는 아니 뭐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 와가지고 뭐 나를 나 그냥 죽지 뭐. 어? 그러면 내 순교하는 것이고 나 그럼 빨리 하나님께 가면 좋지 뭐. 이래가지고 전혀 뭐 요동하지 않아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란 놈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당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10절에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선생님을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아니, 나 같은 자가 뭐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장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러고 전혀 뭐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에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두렵게 해가지고 도망치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안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결탁한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이게 안팎으로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유혹이나 위협을 다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한 이게 느헤미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항상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이러한 좀 동료들 추스려 가면서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말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겁나가지고 도망치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저거 봐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저 느헤미야는 저렇게 도망치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로 돌아가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영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거예요.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야하고 내통을 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의 귀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야하고 내통하면서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정말 시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끔찍 안 해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아니 유다 귀족들이 그렇게 자기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이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할 텐데, 예? 느헤미야를 도와줘도 참 부족할 판인데 산발락과 도비하고 내통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제거하려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의 귀족들이.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또 이런 아주 이 참 매국노들, 이 간사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네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 중에 또 사도를 맺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자꾸 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헌신적인 사람, 참 도비야 그 좋은 사람입니다. 자꾸 느헤미야 앞에서 칭찬을 해대요. 도비야가 그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인데 유다의 귀족들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도비야를 죽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누굽니까? 이거 지난번에 이낙연이가 똑같이 했죠. 에? 윤석열이 윤석열 편에 서 가지고 오히려 이재명이를 힘들게 같은 민주당인데 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거 다 알아버렸죠. 우리 민주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라도가 사실은 이낙연은 이제 전라도고 그 이재명은 저 어딥니까? 저 경상도 아니에요.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예? 같은 고향 사람이 이 이낙연을 예, 오히려 지지 처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이 전라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경상도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그냥 다 찍어줘.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의 그 차원에서 볼 때 이 전라도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경상도는 아직도 왕조 시대야. 그 정말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 유대의 귀족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 귀족들이 이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같은 동지들을 뒤에서 그냥 협잡해대고 동지들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적군을 이롭게 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유대 귀족들이.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진짜 후보실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렇게 같은 당에서 저렇게 흔들어내고 뒤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검찰에 고발하고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겨냈고 또 국민들이 또 지지해주고 우리 전라도가 또 지지해주고 야 진짜 잘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그 전환기 시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동안 거의 뭐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세워놓은 규범과 또 이런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살아왔는데 지금은요, 미국이 힘을 잃어가지고 미국이 세우는 시스템과 규범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 전환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요즘에는 뭐 AI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혁명적으로 이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좀 전 지구적인 변화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는요 복된 것이요. 만약에 이 윤석열 저런 그 술주정뱅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대통령 자리 계속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생각 안 해도 끔찍해요. 그래 느헤미야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그 귀한 공동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정부로 해가지고 모든 뭐, 그, 내각 회의나 무슨 뭐 공무원들 회의도 다 지금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방송으로 지금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투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고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어, 지금 이 6장에서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하고 오늘 이 시대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모습 너무나 비슷하고 같은 그런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이재명의 모습이 어른거리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뭐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이제 전해 무슨 말이에요? 내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 토비아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간첩 역할을 한 거예요. 유대 귀인들이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그러니까 도비아가요. 무전히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유대의 귀인들이 다 그를 정보를 다 갖다 바쳤던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유대의 귀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느헤미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그래서 이제 아우 하나니 세우고 또 영문의 권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러니까 해 뜬 다음에 성문을 열고 해 지기 전에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즉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아주 엄하게 단단히 이제 타일렀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러니까 성읍이 큰 것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작았다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적으니까 날이 어두워지면은 피하를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 뜬 다음에 성문을 열고 해 지기 전에 성문을 반드시 닫아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그 성읍에 주민들이 적어요. 그걸 왜 적었을까? 원래는 많았는데 그 자꾸만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또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은 다 건축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장 5절부터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제1차 귀한 공동체 명단을 기록을 해요. 이거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세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제1차 1차로 귀환한 공동체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 에스라서 2장의 명단하고 느헤미야서 7장 5절의 이하의 명단이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1차로 돌아온 후에 그 2차가 79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3차는 그로부터 또 2차로부터 또 한 13년인가 좀 후에 또 3차로 귀환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그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에요? 79년 플러스 13년 하면 9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92년 정도 지나는 바람에 지금 다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다 그냥 흩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7장 5절 이하에서 1차 귀한 공동체 명단을 다시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 후손들 다 지금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7장 5절 이하의 명단, 1차 공동체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장 5절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이게 1차 귀한 공동체 명단이에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나오죠. 스룹바벨 이 예수와가 여호수아입니다.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쭉 이제 각 족속들의 명단, 이름과 명단이 쭉 나오는데 66절 보세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에스라 2장을 보세요. 2장 64절 보면은 에스라서 2장 조금 앞에 넘겨보세요. 앞으로 에스라서 2장 64절에 똑같아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요것만 조금 달라요. 200명인데 여기는 200명인데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는 남녀가 245명. 245명하고 여기는 200명. 그러니까 요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다 똑같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에스라 2장의 귀한 공동체 명단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단을 느헤미야가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일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그럼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그 겉껍데기는 다 이제 완공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속에 내용물을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8장에서는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합심해가지고 출애굽한 지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강좌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남겼잖아요. 어? 그 안식년 초막절마다 매 7년마다 그 초막절에 온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불러 모아오고 심지어 이방인까지라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8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 때 사사들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왕정 시대가 열렸지만은 그 초대 왕이 있던 사울도 안 하고 또 다윗도 안 하고 솔로몬도 안 하고 그 후에 일어났던 모든 왕들도 이 모세의 유언을 무시해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처음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가 왜 이렇게 참 잘 못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왜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참 저주를 받는 이런 역사를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성경 강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언제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했어요. 나팔절. 근데 원래 모세가 유언 남기기를 언제 하라고 그랬죠? 나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아이쿠 우리가 잘못했네 해가 다시 합니다. 초막절에 다시 해요. 그 장면이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제1회
성경 강좌를 실시하는 이런 내용이 8장입니다. 8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이 7월 1일이 유대인의 나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신년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야, 신년이 됐다. 기쁘다 해가지고 나팔을 부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에 성경 강좌를 했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영시가 우리의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여기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로 시간 새벽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정오, 그럼 12시까지 6시간 성경 강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어제까지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6시간 했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아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하면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 다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데 가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일어서야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긴 의자, 푹신푹신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팔짱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편한 예배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예요. 지금도 이 모슬렘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자기들 신에게 이 사람들은 뭐 그 하루에 5번 정도 그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바라보고. 근데 그 기도하는 거 뭐 그들 나름대로 이제 예배인데 그 모습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절대로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하질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요.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 제가 이란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정오 때 12시, 난 12시 해가 그 이란 지역이 굉장히 거기가 그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 사막 지방. 그런데 해가 그냥 쨍쨍 내리쬐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정도 그렇게 머리 숙이고 있더라고. 지금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그 교인들
배려하는 이런 예배입니다.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 옛날에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배당에 의자가 없었어요. 다 그냥 이런 뭐죠? 그냥 마룻바닥. 거기 이제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무릎 꿇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의자가 들어오더니, 에, 제일 처음에는요, 그 등받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등받이도 생기고, 또, 그러니까 또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그 엉덩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푹신푹신한 또 깔창도 깔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딱 90도로 이렇게 됐는데 점점 그 등받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 이제는. 그러다가 아니 눕겠어 이제. 점점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뭐 성경책도 안 갖고 옵니다. 이제. 왜냐면 다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성경 말씀 다 띄워주니까 이 성경 말씀도 없고 찬송가도 없이 그냥 쫄래쫄래 와가지고 다 앉아있으면 그냥 앞에서 화면에 왔다가리 왔다리 하면서 다 보여주는데 뭐. 극장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극장식. 엔터테인먼트. 예배가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예배예요. 점점 더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아주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경계해야 돼요. 지금도 저기 이 동방정교회 가보면은 우리나라에 동방정교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스턴 오소독스 처치라고 해요. 자기들이 사실은 정통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그 초대교회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어, 자들이다 해가지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한 3시간 예배 드려요. 3시간. 그런데 의자가 없어요. 서서 3시간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고 조금 설교 길게 하면 한 시간 보고 그냥 저 목사님 시계 고장 났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고 뭐 안 끝나냐 그냥 하품을 크게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니 예배는 1시간만 하라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편리함만 추구해 편리.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빨리 나가고 또 이제 다음 또 팀 들어와가지고 또 1시간 또 예배 드리고 다음 팀.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6번, 7번 예배 드린대, 대형 교회가. 붕어빵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아이고, 이 동방정비 한번 가보세요.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의자도 없다니까요. 서서 예배 드려야 돼. 음, 어쨌든 여기 느헤미야가 이제 그 에스라와 함께 성경 강좌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뭔지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성경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까지 여기서 배운 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성경 강좌를. 그래서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요. 우리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이 보이면은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진짜 웃겨달래, 웃겨달. 그래서 웃기는 개그맨 같은 목사가 최고의 인기 강사예요. 뭐, 낄낄낄거리면서 그러면서 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천막하기 그지없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가슴을 쳐야 돼, 가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가 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강좌예요. 성경 통독. 많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통독하면 뭐합니까? 에? 이게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통독하면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죠.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뜻이 뭔지를 밝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이해 못할 성경이 없어요. 전부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구절일수록 더 깊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수록 더 깊이 고민하면서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또 목사님이 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 읽고 밝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죠. 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냥 7월 1일 날 성경 강좌하고 그 다음 날 7월 2일 날 에스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네. 모세가 음, 그 안식년 초막절에 성경 강좌하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이코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 그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성경 강좌하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나팔절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했죠.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안방에서 비단 이불 덮고 자질 않아요. 반드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아, 마당에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 사람은 마당에다가 얼키설키게 초막을 지어요. 마당이 없는 집은 거실이나 아니면 안방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잡니다. 그 초막절 기간 동안은 절대로 그 침상에 올라가서 비단 이불 덮고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잔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하나님께 하나의 은혜에 감사한 다음에 그리고 치워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상반기에는 부활절 지난 다음 주일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하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하잖아요. 하반기에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그다음에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했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서신서 및 요한계시록까지 4박 5일, 4박 5일 아니, 지금 월, 화, 수, 목 3박 4일이죠. 3박 4일이면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할 수 있어요. 신학교, 어떤 신학교보다 더 자세히,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3박 4일만 시간 내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뭐 신약 성경도 없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은 그 당시에는 예, 율법책,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었거든요. 이 5권 뭐 그거는 한나절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초막절에 8일 동안 지키는 거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씩 한 그러니까 7일 지키고 나머지 하루는 이제 8일째에는 마무리 집회하는 거기 때문에 7일만 성경 강조해도 얼마든지 너끈히 모세오경 다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 나무 가지를 다 꺾어 와 가지고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1회 성경 강좌를 했던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합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초막절에 제1회 성경 강좌를 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이단들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느냐? 응? 그 근본 원이 딱 한 가지. 성경을 가르치질 않고 배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성경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국 교회 권위가 회복될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 교인들은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목사님에게 충성하면 된다. 목사님만 잘 섬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괜히 그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은 머리만 커지고 그런 목회에 걸림돌만 되고 오히려 성경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참 놀랍게. 아닙니다. 빨리 이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 모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 그냥 예? 뭐 노예 다녀야지, 총회 다녀야지, 뭐 골프 치러 다녀야지, 뭐 먹으러 다녀야지.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본질적인 일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도 하고 신학교 나왔다고 뭐 성경 전체는 목사님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니 뭐 그냥 주일날 뭐 30분 설교 요즘에는요 그 AI 뭐뭐그챗 GPT라든가 뭐 제미나이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은 설교가 쭉 나온대. 그거 들고 지금 설교하면은 뭐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학교 안 가도. 얼마 전에 그 교황이 그랬답니다. 캐톨릭의 교황이 신부님들에게 챗 GPT 사용하지 말아라. 챗 GPT를 이용해서 설교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교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참 그러니 어, 이제 굉장히 편리한 시대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백날 해봤자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성품의 소유자시고 또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직무 유기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하러 다닌다고 뭐 노예 다니고 종에 다니고 그러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은 안 해.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렇게 참 초막절에 8일 동안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성경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의 허물이 그냥 여지없이 다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제 처절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9장이. 그래서 성경 강좌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 자복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사분의 일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거나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브다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 때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자신들의 역사,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요. 쭉 거슬러 내려오면서 자신들의 지은 죄를 그 1000년 동안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게 9장이에요. 그래서 7절 옛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할대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되는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을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이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찢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들의 행할 길 그들에게 비추어 싸우며 신의 산에 강림하셔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신의 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 조상들은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그래서 쭉 그런 이제 그 출애굽 시대를 거쳐 가지고 그 사사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이제 느헤미야 이 시대까지 자신들의 지은 그 1000년 동안의 죄를 여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 그걸 우리가 줄여서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게 그게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장서서 지키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기를 힘들어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안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율법을 발로 차버렸어 그냥.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또 선지자들을 쉬지 않고 보내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하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그냥 이를 갈고 달려도 때려 죽여버려요. 선지자들을. 이게 1000년 동안의 역사라는 거예요. 30절에 쭉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군대 보내시고 바벨론 군대 보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나라가 망하고 그런 끔찍한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역사를 쭉 거슬러 내려오면서 결론적으로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에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게 사랑하시고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 있는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긋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거 고백하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오히려 선자를 보내면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성경 강좌 한 번 했더니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했던 겁니다. 이게 성경 강좌의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1000년 동안 이런 죄를 지었었구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이 정의로우시고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1000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고백하게 된 비결이 뭐냐?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교만해요. 절대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다 드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내용이 10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이 되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0장, 11장, 12장, 13, 14장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우리가 하게 되면 구약 성경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제 서신서가 좀 시가서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은 한 군도 빼지 않고 다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그래서 다음 주는 느헤미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신앙인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올바로 분별해서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음.